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현장 예배 오시지 못했어도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선교지 소식을 좀 몇 가지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은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KCM 선교센터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선교센터가 치앙마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제가 풀려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멀리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죠. 또 음악 훈련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음악 훈련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120km를 북쪽으로 가면 그 라후족이 살고 있는 산족 마을이 있는데 그 라후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제 잘 건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유가 돼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종탑도 이제 올린 이런 상태입니다. 라후족 빠끼아 참종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권사님 가정이 헌신해서 이 교회를 지금 잘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일로 소식을 좀 전하겠는데요. 일로일로 비전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집에 있었는데 새 집에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건축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우리가 왔다 갔다 왕래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은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이와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들 또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쉬거나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 금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8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에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6편의 그 표제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다윗과 같이 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안디옥인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 이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괜찮은데요, 그 배경을 알면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4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될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은 사울이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울 왕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숫자도 많았지만 그들이 그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게 쇠로,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병거나 이런 무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숫자도 작았지만 무기라는 게 없습니다. 쇠로 된 칼은 딱 두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지 쇠로 된 무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길갈리로 하는 곳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000명쯤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직접 지휘하는 군대 2,000명, 요나단이 지휘하는 군대 1,000명, 3,000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병거만 3만, 또 마병이 6천, 보병의 숫자는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없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겁을 집어먹고 탈영병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전쟁터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승리하게 해도록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터에 오기로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급한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온다고 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신하들에게 그 번제물을 다 끌어오라고 합니다. 양과 우양떼를 다 끌고 왔죠.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아니 제사장 사무엘이 드리는 건데 아니 나는 왕인데 왕이 제사를 못 드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다 드리고 났는데 끝나자마자 그때서야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일주일이나 늦어서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커녕 사울 왕을 향해서 대노하면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규례를 어겼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백성의 통치자를 삼을 것입니다. 끔찍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데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해서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망령되다 이 말은 어리석다, 악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신의 왕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것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으려고 애를 쓰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삶의 현장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또 뭐냐면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사울이 외적으로 아주 키도 크고 머리칼도 아주 아름답고 또 정말 생기기도 잘생기고 저 사람을 왕 세우면 우리는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으로부터 그런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울을 왕 삼아달라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왕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용서와 관용,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용서와 관용, 다윗의 정직과 성실, 그의 인격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쓴 말씀이 있는데 와, 그거 보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 이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이 공동 예배는 하늘에 있는 천상 예배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 예배의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천상 예배의 영광을 직접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속받은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서 구원받고 나온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장엄한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마스크를 쓰고 함께 모이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열어놓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상 예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치면 우리는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방에서 나온 흰옷 입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따지고 올라가면 다윗이 그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은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원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고 마음이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400명쯤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그를 팔로하던 사람들이 400명쯤 되었다다. 이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에게서 배우기 시작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재상이 되고 대신들이 되고 또 군 장군들이 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죄인들, 세리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위대한 사도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 위대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같은 이런 제자도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고난에 있어서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봐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고난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유대사의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백성들한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모시고 있던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특징도 닮았습니다. 두 분 모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고 행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 교사들인 그 선지자들인 이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지금까지 랍비 행세를 하고 지도자 행세를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예수를 제거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유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킨 겁니다. 이 소년, 목동을 하고 있던 소년 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이새로부터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뭐냐면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자기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막내인 이 다윗에게 형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싸서 그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어린 소년이 블레셋 군대 장수인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골리앗 장수가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당국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얼마나 조롱하고 막말하고 욕을 합니까? 심지어 옥류관 냉면 만드는 그 식당 주방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국수를 처먹을 때는 뭔가 큰일을 할 듯이 요사를 떨더니, 와, 이런 말을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기사에 이 사건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댓글을 분석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북한 당국자들의 막말보다 여권 인사들의 반응이 더 화가 나요. 97%.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나갈 때 시냇가에서 반들반들한 물맷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그리고 물매에 물맷돌을 걸어서 싱싱 돌리다가 날렸는데요. 골리앗이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이 조그만 애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하다가 그냥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줄 믿습니다.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전면에 딱 등장시켜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을 환영하는데요. 사울 왕이 거기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칭찬할 때도 조심조심해서 칭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다윗을 정말 이뻐하고 사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다윗은 정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대유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남아시아 쪽이 이제 엄청나게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668만 247명입니다. 어제 통계입니다. 미국에서는 192만 2,968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만 2,373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80만 인구 중에 160명, 우리 부천에서 160명 감염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부주의하고 우리보다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건전하지 못하게 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왜 괜찮은 것이죠? 그 사람들보다 뭔가 더 건강해서일까요? 면역력이 더 강해서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감염된데 우리는 괜찮은 건지 누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요.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 86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께서 누구를 잡으려 하십니까? 왕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께서 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고 계신 것입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원수 같거나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는 첫 번째 사항이에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시 속에 그의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 왕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말로나 자기가 행동으로나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분노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사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6편에 보면은 다윗의 다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2절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3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절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6편을 좀 더 읽고 묵상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래서 다윗의 기도가 특별하구나. 이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철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 불안한 초조한 그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강철같이 부러지지 않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 이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되먹지 않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저게 인간인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죠. 이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인간,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인간, 그게 참 믿음이에요. 네. 사랑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나의 것을 나눌 줄도 알고, 그러나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의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안하고 다급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반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자기를 살핍니다. 여러분, 반성과 회개,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미스터리,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이 발달한 초현대 이런 시대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겁니까? 아니, 선진국이고 기술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던 나라들이 어때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죽어요? 이럴 때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 우리는 정말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인간이란 뭔가? 하나님 없이도 기술 문명, 경제 발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교만한 생각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의식 없이 습관처럼 드리던 수많은 예배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였는지, 습관적인 예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성해 보고 살펴보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올 거예요. 이런 기업, 이런 개인, 이런 교회, 이런 국가는 코로나 이후에 영적 부흥도 오고 경제적 부흥도 오고 세계 선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성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는 두 번째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한 가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1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11절,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다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살피면서 자기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불안하고 그 괴롭고 힘든 그 상황에서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그 기도 11절에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물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구하고 찾아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4개월 정도 이상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제2의 대유행 혹은 코로나 겨울 대유행, 이런 말들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야 하나? 내가 버릴 건 무엇이고 붙잡을 건 무엇일까? 나의 삶을 어떻게 정돈을 해야 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소망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영적 부흥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